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5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좀 떨어지셔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십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셨는지 33절은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랐다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닌 건 알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지금 이들을 데려가신 이유는요, 혼자서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창조주님이시라며, 하나님이시라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 육체가 가지는 한계를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움과 놀라움과 괴로움을 함께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도 있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내게 좀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저 십자가에 죽는 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어떠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가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때 데려갔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37절 보니까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당시에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것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소 외롭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9절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죄송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와라.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달라고를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아니, 무슨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시나. 그럼 이렇게 간절한 기도, 간절하게 3번을 하신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이 됐죠.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응답되지는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비껴가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거절하신 대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주님 거절하시죠. 또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너한테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죠.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거절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주님께 간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아예 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하십시오. 충분히 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한 실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거절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실패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응답받는 기도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육체의 한계 또한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